10월의 마지막 날이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10월 마지막 날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 앞에 95개의 반박문을 걸면서 그것이 하나의 도화선이 돼서 중세 교회를 개혁하고 이제 새롭게 교회를 개혁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남은 6일 정도 동안에는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읽을 겁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율법 그리고 믿음,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자유, 이것에 대하여 아주 짧지만 강도 높게 그리고 분명하게 그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남은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의 시대 속에서 여전히 우리의 신앙을 위태롭게 하는 그런 것들이 무엇인가, 또 우리의 생각 속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발견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고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진실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바울 사도가 멀리 떨어진 곳에서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된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이 많은 이런 서신서들로 구성이 되는데 그 이유는 몇 차례에 걸친 복음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이미도 복음을 전했던 교회 안에 발생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를 몸으로는 방문하고 싶은 마음을 갖지만 형편상 방문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곁에 있는 다른 동역자들을 통해서 기록한 편지를 그곳에 전달을 하고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교회가 그 받은 편지를 보면서 어떻게 교회의 어려움을 풀어가고 교회를 바르게 하고 더 든든히 세워가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그것으로 처방을 받아서 이런 교회의 문제를 극복해 가는 모습이 많았기 때문에 이 편지 혹은 서신의 형태로 기록된 성경이 대단히 많이 있다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또한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 형식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가 편지를 쓰게 되면 쓰는 사람이 누구고 그 편지를 쓰게 되는 동기나 목적 이런 것들을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꼭 빠지지 않는 것, 문안 인사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도 그러한 형식을 보편적으로 따르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도가 된 바울이 이 편지를 쓰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가 사도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것이다. 그것은 사람에게서 혹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배운 것도 주어진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왜냐하면 그가 쓴 이 글이 개인적으로 그냥 친분의 편지가 아니라 대단히 하나님 앞에 공적으로 기록된 편지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고 그 편지에 기록된 내용이 곧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확증하게 하여 그 권위를 따라서 신앙과 삶을 고쳐나가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그들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그리고 이 편지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원이 표현됩니다. 4절 5절 읽었던 말씀 보면 특히 4절 5절은 복음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하면서 그 복음이 향하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셔서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들의 궁극적인 목적,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을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라고 하는 이 표현으로 요약되는 표현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목적입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죄로부터 건진받는 것, 구원받는 것. 더 궁극적인 목적은 5절에 표현되기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의 구원을 넘어서서 마침내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는 것에 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그리고 나서 갈라디아의 가장 큰 문제거리가 뭐냐면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전했던 그 복음의 내용을 조금씩 거짓된 교사들이 들어와서 그 복음을 섞어버리고 변질시키려고 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편지를 쓰게 된 가장 중요한 동기가 됩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이상히 여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교회 대적자들이 결국 들어와서 교회를 허물기 위하여 공격하기 위하여 하는 주된 일이 뭐냐면 그 교회가 서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들을 건드려서 그걸 허물어 버리는 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복음입니다. 섞여 있는 복음이에요. 순수한 복음이 아니라 다른 걸 섞여 있는 복음을 따르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사도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 대적자들이 들어온 것 7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교회의 대적자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바꾸려고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하는 겁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가장 중요한 기초가 진리를 기둥과 터로 삼아서 세워지는 것인데 그 교회를 허무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 교회가 세워져 있는 터와 기둥을 허물어 버리는 거죠. 그럼 무너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거짓 교사들이 궁극적으로 목적에 두는 것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허무는데 그 교회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기초인 진리의 복음을 흔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걸 혼돈하게 만드는 것에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목적을 밝히고 바울 사도가 전한 그 복음을 떠난다면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을 포함하고 심지어 하늘에 내려온 천사라로 할지라도 다 저주받아 마땅하다.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8절 보면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에서도 내가 지금 다시 말한다.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저주를 선언하는 그런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사도가 된 그 사실을 밝혀줍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단히 적대적인 인물이었다는 것은 당시 예루살렘 교회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반대편에서 가장 힘있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또한 이 바울이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와서 흔들 때, 야, 그가 사도가 맞냐? 그가 어떻게 사도냐? 하나님의 글 그렇게 박해했던 사람이 아니었더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도됨을 흔들러 대는 거죠. 사도를 흔드는 것은 그가 전한 복음도 믿을 수 없다. 그것은 온전치 못하다 하는 것을
위에서 흔들어 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고린도전서 말씀 읽을 때도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고린도 교회를 공격하는 이 대적자들이 그 하나의 전술이 있어요. 그 전술이 바로 그가 무슨 사도냐 하는 것을 흔들어 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내용에서는 그가 전하는 이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님을 강조합니다. 그 복음은 오직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12절 이렇게 말하면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람이 임의적으로 그걸 바꿀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상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편적이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유일하고 그것은 절대적이고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만 되는 일이어서 오직 하나님께 그 주권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자신이 자기가 이렇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름을 받고 계시를 받기 전에 그가 유대교에 있을 때 얼마나 유대교 열심이었는 사람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도 박해했던 자신의 과거를 그대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3절 14절에 표현되고 그리고 소명받은 이후에 그가 한 일은 바로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만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바로 간 게 아니었고 그는 아라비아라고 하는 곳을 거쳐서 다메섹으로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베드로 사도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약 2주간 정도 찾아온 적이 있었지만 그때에도 베드로 사도를 만나지 못하고 다만 예루살렘 교회 기둥같이 여겨졌던 야고보를 만났을 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 그 예수님의 사도들에게서 뭔가 좀 만나서 배우고 듣고 해가지고 자기가 거짓 사도 노릇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식의 또 의문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의 사도됨이 사람의 뜻으로 된 것도 아니고 또 예루살렘 교회에 먼저 사도로 부름받은 이들에 의해서 배워가지고 내가 배운 거 가지고 막 마치 내가 받은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부름과 그분의 계시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되어서 이 복음을 전한 것이다.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결코 있을 수 없다 하는 사실을 변증하기 위하여 이 사실을 조목조목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결정적인 인생의 변화, 그의 신앙의 결정적인 변화 사건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주의 음성을 직접 듣게 되면서 이 바울이 변화가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걸 두고 뭐라고 해석을 하느냐? 1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 그때라고 말합니다. 그가 처음에는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 그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결박하고 심지어 죽이기라도 할 만큼 기세등등하게 찾아가는 도상에서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서 소위 꼬꾸라지게 되죠. 그 일을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다시 되새겨 보니까 그렇게 된 게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택정하신 그분의 은혜로 나를 이렇게 하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택하심의 은혜, 하나님의 그 다음이 없는 그 은혜가 항상 자신이 무엇을 하기 전에 앞서 있다는 사실을 그가 고백하는 거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과 그 은혜에 대한 진정한 고백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의 하나의 전환점이 될 겁니다. 이 사실은 분명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복음의 깊이를 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비해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게으르고 태만하게 사는 것을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는 게 아니라 더 열심을 가지고 그 은혜에 부응하여 살게 하는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또한 교회를 유익되게 하는 그런 좋은 열매를 나타낸다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걸음을 우리가 아주 중요한 전환점으로 삼을 수 있는 계기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부유함에 대한 깨달음에 있다.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고 그 은혜 안에 늘 머물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대적자들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혼잡하게 해서 그 진리를 빼앗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답게 일상 속에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도 뭘까요? 말씀을 망각하게 되거나 말씀을 빼앗기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예배당문을 나가면서 오늘 들었던 말씀이 까맣게 잊어버리게 별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 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루를 살아가는데 또 내 주어진 일과를 하다 보니까 그 주어졌던 말씀은 또 까맣게 잊어버리고 생각을 못하고 갑작스럽게 닥치는 문제나 여러 가지 상황에 그냥 어떻게 할까 몰라서 거기에 막 분주하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또 앞서고 이런 일들이 있게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게 될 때가 많아지는 겁니다. 이 새벽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직하고 그 복음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은혜를 늘 깊이 알아서 은혜 안에서 또 주어진 하루를 살아가는 복된 삶 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힘써 나가는 이 하루 남은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10월에 얼마 남지 않은 시간들 또 새벽 시간마다 저희에게 믿음에 의한 칭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구원을 또다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얼마나 넓고 깊고 또 넓거나 얼마나 높은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복음의 진리 안에 굳게 서서 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행하며 하나님의 부유하신 은혜 안에 머물며 살아가는 저희 삶이 되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